제가 이렇게 아시겠지만 지난 한 8년간 주제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주제 설교를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아무튼 성경 안에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지식이나 어떤 정보가 모자라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응용을 못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이걸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분명히 능력 있는 말씀 그대로만 하면 실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읽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도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내 삶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제가 맡아서 또 허락하셔서 사역하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제가 되기 위해 실험하면 어떤 과정들이 있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정답이라기보다는 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한 바 은혜들을 나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그럼 한번 말씀 앞에서 실험해 봐야 되겠다. 이걸 실제로 한번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과 소망함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쭉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풀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좀 맞춰서 나눠오다 보니까 여러 요청사항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거나 신학적, 즉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생각을 분명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그 요청사항을 듣고 제일 먼저 했었던 건 그러니까 좋은데 태도 먼저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지식, 나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날 살게 하는 실제로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8개월간 태도에 대한 이야기만 다뤘습니다. 태도. 우리 이런 태도로 서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쯤 강조했으니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태도로 지금까지 얘기해왔었던 그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태도가 부재가 일어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들려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내 삶에 하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죽은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 공부, 즉 학문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영역에 대한 필요와 중요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회의는 신학이나 그 정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도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죽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걸 충족시킨 것, 즉 지적 만족, 깨달음.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제이며 사실을 믿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풀어가는 성경 공부, 제가 스스로 하는 이제 성경 공부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성경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주 되게 이게 압축해서 정리해놓은 설계도가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 읽으면 맥락이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이렇게 맥락이 쭉 풀어집니다. 자기가 따로 이렇게 쪼개서 읽으면 잘 안 보이던 이야기들이 맥락으로 큰 틀을 미리 인지하고 성경을 보면 66권이 풀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룻기 같은 경우는 구속사적 관점을 복음에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그 키이기도 하면서 브릿지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담는 무슨 흐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예고편처럼 딱 보여주는 되게 은혜의 상징적인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5월에 가정에 달 때 고부 갈등의 완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연합했더니 되게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는 고부 갈등 완화 소재로 쓰기엔 좀 아까운 내용입니다. 안 써주는 것보다는 고마운데 룻기는 그러라고 쓴 내용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 친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 가정이었더니 아이고 왕손을 낳는 왕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너무 표면적이고 일차원적인, 아니 정말 그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 읽으면 이게 진짜 오늘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요것만 딱딱 떼어놓고 보면은 큰 맥락을 모른 채로 떼어놓고 보면 성경이 잘 안 읽혀요. 재미없어요. 이스라엘 얘기, 그러니까 남의 나라 역사책 같아요. 우리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도 못 외웠는데 남의 나라를 빛낸 위인을 외우라니까 죽겠는 거죠. 쟤는 또 어디서 등장하는 거야?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큰 흐름과 맥락으로 제가 이 리더들을, 이제 사역자들을 너희는 이제 티칭해야 되는 자리다. 훈련을 받는과 동시에 티칭하는 영역에 가야 되기 때문에 태도를 점검하고 확인했다면 이제는 채워서 이 영역으로 티칭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8개월간 이 태도에 대한 영역을 충분히 짚었다, 동기부여 됐다 생각하고 성경에 접근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키퍼스처치 스타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풀어갈 건데 키퍼스처치 스타일로 성경을 풀어가려고 해요. 먼저는 일단은 본문 말씀을 먼저 찾고 시작을 할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아멘.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걸 해결하신 그 모든 은혜, 복음의 내용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신 분들께 제가 제일 처음 먼저 제안한 게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암송해라, 외워라. 그 맥락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으면, 그 맵이 그려져 있으면 그 위에 이제 66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풀어진다. 성경의 흐름이 맥락상 연대기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크게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이제 기록이 이제 나오고 시가서, 그다음에 예언서, 선지서라고 말하는 예언서들로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카테고리의 핵심과 이야기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내용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하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과 맥락을 알려면 그 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에베소서를 암송해라. 50번, 100번씩 통독해라. 그러니까 통독하는 거 힘들거든. 집중력이 떨어져갖고 힘들거든. 난 들어라. 1.5배속으로 하루에 40분만 투자하면 로마서, 에베소서 한 권을 뛸 수가 있다. 듣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거 해라.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놓고 이거 하라고, 이거 하나만 먼저 시키거든요. 이게 마스터 돼야 그 다음에 풀어도 무슨 말인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풀리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건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지금의 내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뭐가 문제지? 좀 벗어나. 이건 안 하고 순종해야 될 그건 안 하고 지식이 모자란가 봐.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여기 자꾸 회피모를 갖고 그런 거 쓰면요, 공부해도 지식 쌓여도 그 지식이, 알게 된 복음이 내 삶을 바꿔놓는, 뒤집어 놓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토록 태도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마음에 오케이, 말씀이 선명하게 떨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준비됐다고 여기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숙제도 내드릴 거고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배워가고 이걸 어떻게 이게 내 삶 가운데 녹여낼지에 대한 가이드도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나십니다. 몰라서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아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였구나 내가. 이런 태도가 드러나든지 아니면 진짜 이게 물 만난 고기처럼 내 삶 가운데 막 실제가 되든지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태도가.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죽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그냥 교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건방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정보가 모자라서 우리가 이런 시대와 이런 분위기, 이런 욕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자료는 넘쳐나고요. 내용은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 내용을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는 것과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것,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에 대하여 그게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려주시면, 단 하나라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언변이나
탁월하게 정리된 내용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라서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지는 걸 들으면 그냥 로봇처럼 자자자자자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도록 설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들은 바 진리가 우리가 자원하는 믿음과 화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진단하기를 분명하게 진단하기를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환을 받았지만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인데 주어지긴 했는데 이게 내게 되지 않는 이유는 안 사는 거예요. 이걸 쓰질 않는 거예요. 스위치 온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스위치 온을 하는 행위가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죽은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냥 들려졌으니 알아서 되는 이게 아니라 생명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이 태도와 결단을 그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살려고 붙들었을 때, 생명으로 붙들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변함없이 진리일 거고 앞으로도 한 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하시거나 바뀔 일은 없으니까 준비되어야 될 건 딱 하나, 우리의 태도. 이걸 진짜 생명으로 붙들겠다, 믿음과 결부시키겠다는 결정,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8개월간 매주 한 40번 이상 믿음의 태도,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실제되는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믿음이 아니면은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니까 오케이, 태도에 대한 영을 짚었으니 이제 붙들어야 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도대체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맥락과 흐름,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응이 있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한 번만 그러면 충동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복적이면 굉장히 일관되거든요. 그럼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응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시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의 맥락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흐름, 하나님의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태도 시리즈를 이어가고 왔었고 계속 해왔었던 거고요. 그 태도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현장에다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주하면서 이제 믿음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무엇을 위해 쓰여진 책이고 또 그 책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66권이 풀려요. 전부 다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핵심 교재는 성경 66권이지만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주석 같은 해설 같은 책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각 커뮤니티별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유튜브에 치면 1.5배속 내지는 1.7배속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시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 커뮤니티 장들 확인하시고 서로 확인해서 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렵니다. 그러면 암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면 됩니다. 하루에 한 구절. 그리고 로마서 에베소서 50번 정도 가시면 흐름과 맥락이 이게 외워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는 암송을 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장까지 눈을 감으면 이렇게 쓱 보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주주주주, 2장 주주주, 3장 주주주 이렇게 흐름이 보여야, 그래야 성경을 읽어낼 때 요 지점이구나, 요 흐름이구나, 지금 요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요게 이렇게 맥락이 읽힐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암송을 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암송하는 성도님 나오신다. 특별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해 주십시오. 알려주시면 로마서 암송하시는 걸 보고 특별 상품을 진짜 그냥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와야 돼요. 키퍼스 처치 성도라면 로마서 1장 16장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서 1장
로마서래. 그 에베소서 1장 6장까지 외우는 이 암송하시는 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커뮤니티별로 이게 대회를 경연 대회를 해가지고 그 쟁반 노래방처럼 이렇게 1장 1부터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넘기면 거기서 이어서 하고 그걸 통과하신 커뮤니티 있다. 무조건 상품이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 성경을 어디다 써먹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성경을 주신 큰 두 가지 이유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흘러가서 풀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더 이상 인간이 감각적인 기능으로는 하나님을 대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보이지 않죠. 직접 들리지 않아요. 뭐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할 때도 있긴 한데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또 아니라서 모두에게 들리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정보조차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라고 하는 가설조차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시는가라고 하는 가설이라도 주어지려면 정보가 주어져야 돼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라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즉 계명과 율례와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실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걸 자꾸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연 법칙을 설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식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체적으로 정하신 질서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라는 분이 계셔? 이거 자체에 대한 의문과 의식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계속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국지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지금 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란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걸 계속 강조하시면서 정보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때까지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 이후의 시기로 보면 그 초자연적인 기적은, 국지적인 기적은 거기서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 가운데서도 각 개별적으로 잠깐씩 주시는 은혜 말고는, 기적 말고는, 그 외에는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대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만날 수 있거나 찾을 수 있는 대상, 사색에 잠기거나 혼자 고민을 하면 그분이 막 철학적이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른 기준이 되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고자 인간의 언어로 자기를 표현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본 이 광경을 글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한 바퀴만 돌면서 눈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인지한 정보를요, 글로 쓰려고 하면요 다 안 담아집니다. 어떻게 쓰죠? 왼쪽으로 조금 돌았더니 저기 무슨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무슨 건물이라고 어떻게 묘사할 거예요? 글과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달하는 방식에. 근데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니 도대체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근데 어찌됐건 알려는 줘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자기를 축소시키셔가지고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해내신 하나님의 겸손의 결정체가 성경입니다. 알려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인간의 언어를 자기로 표현해내신 겸손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현 상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대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지거나 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는데, 교제하기를 바라셨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엄한 걸 믿게 되어지니까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처럼 자신의 한계예요. 그게 상상력의 한계.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 그 애굽에서 봤었을 때 그렇게 생겨먹었던 것 같아갖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생각과 상식 안에서. 그러니까 그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기준을 세우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식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 이론, 상식, 요 항상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스스로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막연한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내 인생이? 그리고 막연하게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은 그 소망이 있었어요. 나를 위한 구속자, 나를 위한 구원자에 대한 막연한 소망. 근데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들이 다들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어갖고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어서 스스로 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마치 성경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풀어가세요. 너의 지금의 상태의 문제가 무엇이며 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목마름이 딱 드러났을 때 그 소망함이 딱 촉을 발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나중에 구원자가 오시면 내가 왜 이런 상태인지 그리고 날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딱 그 얘기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 구원자야. 이렇게 찾아오셔서 스스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그 은혜, 겸손, 이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었고 나타내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내 원함하고 이 성경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갖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있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 원하는 것으로 보답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성경이. 그럼 이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성경이에요. 믿되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신 은혜. 그래서 항상 성경을 펼쳐 드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펼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만약 하나님이 이거 주시지 않았다면 난 하나님을 알 수도 부를 수도 없었는데 주님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이게 펼치는 게 두려워지고 겁이 나는데, 여러분 겁내실 일이 아니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펼치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없게 되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이유인데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찝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백날 읽어도 안 풀립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나한테 은혜가 될 수 없는 건 이 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내용을 되게 짧게 다뤘는데,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짧게 치고 나갔는데 그 내용만 다뤄도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내용 전체가 다 죄인의 반응, 죄인에게 주신 은혜, 죄인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찝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안 풀려요. 근데 이 얘기를 부담스러워서 서로 상호간에 부담스러워가지고 죄의 이야기를 안 한다. 성경 안 풀립니다. 아무리 읽어도 누구를 향한 말씀, 누구를 까기 위한 말씀으로는 보여도 내게 실제 되어지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주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꼭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책도 아닙니다. 이건 위인 예수님이라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한 개인 내지는 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위인 안에 인물 안에 들어있는 그 정확한 죄성이 내 안에도 있고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엑셀을 찍으러 갔습니다. 엑셀을 찍으러 가서 엑셀을 딱 찍었는데 문제를 딱 봤는데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엑셀이가 봤는데 저렇게 생겼구나, 해골바가지가 저렇게 생겼구나, 뭐 요 정도밖에 몰라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심각한데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럼 누군가의 정상 사진을, 엑셀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아닌
정상 사진을 갖고 와서 옆에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게 정상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다른 어떤 문제점을 보면 이 사람 이런 문제점이 보이시죠? 이게 다 고름이에요. 이게 다 염증이에요. 그 사람의 인물에게 나타난 증상이 오늘 내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걸 비교 분석해주면서 진단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그 역사의 흐름들이 다 똑같이 그 이야기예요. 나에게 걸려들지 않은 지점이 없을 촘촘하게 그물을 치셔가지고 똑같은 증상 있지, 똑같은 반응 있지, 이게 너의 지금 문제라니까. 이걸 이스라엘과 그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들의 삶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대로 방치하면 욕골 난다. 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약기 전체가 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구원자, 구속자라는 말인데 그 구속자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는 그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즉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분을 보내신 의중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 수신자,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냐? 죄인이어야 돼요. 죄인. 아직 체감은 안 돼도 내 병명과 내 문제를 자각하고 뭔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라는 자각. 요 정도는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환자구나. 이게 뭔가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수신자는 죄인, 발신자는 죄인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뭐냐? 그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살게 하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 요걸 알리시기 위하여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진단해주고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처방까지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실제로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을 받아서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야. 진단을 받은 다음에 진단만 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처방이 준비되어 있다. 처방전만 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거의 실제로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후에 처먹어야 그래야 그게 약효가 우리 삶 가운데 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들어서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와놓고 약을 쌓아만 놓는 거예요. 찬장에다가 식후 30분에 드시라고 써먹으라고. 그래야 내 거 된다고. 그래야 진짜 이 약이 효과가 있네. 항생제를 먹으면 금방 끝나는 거였네. 이걸 굳이 그렇게 앓을 필요가 없네. 이걸 발견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8개월간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여기지 않고 만약 우리가 성경을 보고 단순히 연구, 분석 정도만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뭐 되겠지? 지적 깨달음만 얻으면 되겠지? 라는 상태로 만약 하게 되어진다면요 성경은 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게 아니라 환자인데 의사한테 가고 의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한테 갔다는 얘기는 의사가 진단해주고 처방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 뭐 어떻게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좀 의술을 가르쳐 달라고. 환자가 왜 의술을 배웁니까? 환자가 일단은 치료를 받아야지. 치료를 받아서 지가 괜찮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감동을 받아갖고 오케이 나도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겠다 했을 때 의술을 배워야지. 자기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누가 누굴 고쳐요? 자기가 기침 나오시죠? 그거 약을 드셔. 그럼 환자가 보고 있다가 니나 잘해 약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너부터 치료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탁월한 지식이 자기가 먼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탁월한 서전이 지 배는 못 갈라요. 자기 배 수술 못 한다고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먼저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전문적 의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티칭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살아요.
진짜 회복된다고요. 이걸 가르칠 텐데 문제는 환자인 상태로 의술만 배우는 거예요. 치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내 삶에 실제로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확신이 안 생겨요. 나도 못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기니까 다른 거 없나 저런 거 없나 말씀 자체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더하고 빼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능력을 경험 못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해주지 의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것에 대해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게 되어 회복되어졌을 때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의 그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술을 배우는 건 괜찮은데 내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그걸 자각하지 못한 채로 성경을 아무리 파헤쳐봐야 그 의술은 나한테 어느 해도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찾아가게 하는 길을 내준 중보자의 역할, 또 그를 위해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섬기고 복음을 가르치고 티칭하는 그 역할이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내쳐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한테는 하나도 실제가 안 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겁을 낸 거예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태도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요것이 아무리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붙들게 되어졌을 때 주신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은혜, 그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으니까 알려주신 은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이제 파헤쳐 보면 창세기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주신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없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성경 필요 없죠. 에덴 동산에서 직접 듣고 만지고 맛보고 같이 교제하고 뛰어다니면서 누리면 되는 건데 성경을 주셨던 이유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다루고요, 그 다음부터 곧바로 이 성경이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3장부터 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왔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 너희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병이 들었어요?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뇨의 증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증상만 들어도요, 그 나타난 증상만 들어도 자기가 알아요. 와씨 잠깐만, 지금 나 지금 화장실 자주 가는데, 잠깐만 나 자꾸 힘이 빠지는데, 나 살이 그냥 계속 쭉쭉 빠지고, 나 그냥 다이어트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계속 빠지네. 이렇게 증상만, 그 이야기 당뇨에 관련된 증상만 들어도 내가 지금 당뇨인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성경에서도 그 스토리를 통해서 죄인의 반응이 이렇다고? 잠깐만, 이걸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딱 던지면서 인류의 기원, 어떻게 당뇨가 생겼습니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뇨가 지금 이 당뇨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제 그 환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이 아마 이러하셨을 거고요,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요런 환경과 요런 문화가 요런 걸 자꾸 처먹었다 보니까, 요런 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이 모양.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고, 나 지금 당뇨야 아니에요? 나 당뇨 아니에요. 지금 치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묻고 싶잖아요. 지금 상황은 장황하게 내가 왜 당뇨에 걸렸는지를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당뇨냐 아니냐가 지금 듣고 싶고, 그럼 당뇨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처방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장, 2장 인류의 기원에서 짧게 다루고 3장에서 곧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요것만 제대로 봐도 내가 지금 딱 걸려드네, 나네 이걸 정확하게 보면 이때부터 벌써 성경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벌써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죄의 시작,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적, 그리고 특성,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있는데 죄의 시작은 일단 시작 자체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됐어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 자체를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씨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행위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시나요? 아니죠. 먹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정하신 뜻이 있었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역에 의하여 시작된 게 죄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위만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씨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요리를 하려고 칼을 샀다가 화가 나는 바람에 그 칼로 누굴 찌르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기를 처음부터 어떻게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칼의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놈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의 마음을 품고 그 칼을 휘두르면 흉기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죄의 행위나 열매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그것을 쥐고 흔드는 그 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짚어내시기 때문에 죄를 열매나 행위로 접근하는 건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죄의 시작은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역이고요. 그 증상이 있는데요. 증상은 뭐냐? 피하고 숨기고 감춘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선한 걸로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려고 해요. 숨겨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증상이 뭐였죠? 두려워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었습니다. 숨겨요. 감춰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리가 만나면 실제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드러낸다고요. 빛 가운데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죽도록 인정을 안 하고 그 증상, 죄의 반응과 증상에 충실하게 반응하면 계속 숨겨요. 문제가 있는데? 아니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숨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과 증상이 결국 끝으로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다다르는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단절 이루게 만드는 이게 죄의 시작, 습성 아니 증상 증상 왜 단어가 갑자기 제가 이게 분량을 1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그 온도 게이지가 지금 올라가는 게 보여가지고 그 영상 몇 도인지 지금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겋게. 그래서 지금 마음이 제가 조급해서 지금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빠르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특성이 증상에는 숨김, 감춤, 도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방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의도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은 결국 그 죄인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인 우리 죄인이요. 그냥 기준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나 하고 싶다. 와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걸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 자리 끝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에 반역해 있는 하지 말란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말란 걸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갔는데 곧 충실하게 반응했더니 하지 말란 짓을 꼭 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가이드와 규율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너 거기 가지 말라는 사인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가져가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행하고 죽을 거 알면서 모르고 먹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어감이 세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규율을 먼저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너 그 본성대로 살면 안 돼. 너가 죄인 그 자체여서 너의 원한 거. 왜 하나님은 꼭 나 싫은 것만 시키지? 왜 나 하기 싫은 것만 꼭 시키는 거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싫은 걸 시키려는 게 아니라 본성이 죄인이어서 죄인의 본성대로 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노골적이고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고 이렇게 교묘하냐의 차이일 뿐 죄인의 생명대로 반응하면 예를 들면 바벨탑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나 그런 거 나 하는 거 정말 진짜 싫어요. 소극적으로 하든 그거에 충실하게 반응하면 그 끝은 어디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반역하는 멀어지는 그 자리에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가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이드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이게 성경에서 말한 정확한 문제 진단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죠. 죄의 문제.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 죄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루신 일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회복을 되어져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육체의 고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그 이루신 이유가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왜냐하면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사냐? 정확하게 말씀에 위배되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말로는 정확하게 자신의 인생이 피폐하고 죽을 길로 가는 길이니까 떠나서 정욕의 길을 떠나서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 말씀의 반역, 이게 죄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회복이 뭐냐? 관계 회복, 그 이후에 하나님과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요게 성경에서 극명하게 66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4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르려고 했는데 따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였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이루어 버리심으로 인해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다, 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된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만드신 용도와 올바른 사용 방법의 질서를 정하시는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제대로 제 기능대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용도대로 쓰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랬냐고 묻는다면 왜 그렇게 정했는데요? 왜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왜 그렇게 정했어요? 그거 만든 사람 마음이죠. 그걸 따지고 물을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물에 넣어서 보트처럼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애들 장난감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물에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냥 방수 기능을 안 넣습니다. 안 하고 물에서 쓸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물에 넣을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다 적어놨죠. 넣으면 고장납니다.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그 의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냐? 고장난다. 먹지 마라. 그걸 왜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만든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질서를 창조하신 이가 정한 질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정한 질서가, 그게 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물에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그럼 넣으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어떻게 돼? 그럼 정확하게 고장납니다. 그럼 고장나갖고 와가지고 왜 물에다 넣었는데 고장났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넣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 왜 물에 방수기능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만든 사람이 그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되게. 이거 물에 넣으면 안 되게 만들어놨으면 그게 질서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다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설명할 길이 만든 사람 맘이지 라고 대답할 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피조물인 우리는 애시당초 지음받기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설명하려니까 우주의 기원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질서, 만약에 그걸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신을 인정하고 창조를 인정하는 순간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살아가는 방식도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말씀대로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을 다시 만들어. 우연히 발생한, 자연 발생한 존재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자연이 발생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이론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갈라지기를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논쟁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논쟁은 필요하긴 합니다. 씨름하면서 알려야 되긴 하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설명이 가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말씀이 아닌 자리에 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떠나잖아요.
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막 고통스럽고 왠지 하나님만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정확하게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그게 이유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봐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나 그거 진짜 알고 싶어요. 그 하기 싫은 건 저도 알겠어요. 죄인의 본성이 그러하니까. 근데 하기 싫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되는 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몰라요. 그냥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저게 어떻게 외워집니까? 암송을 안 하고 어떻게 외워지죠? 그런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최소한 50번, 100번은 읽어야 머리에 남고 암송이 되어진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주님 정하셨어요. 왜 그랬냐? 주님 맴이에요. 주님 마음이라고. 근데 이거에 대한 영역을 자꾸 하기 싫은 마음에 충실하려다 보면 감춰요.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런 씨름을 싸우게 되는 게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본성과 정욕대로 살면 점점 슬슬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망가지는 애들이 있고요. 슬슬 안 하고 싶은데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게 도망가다가 슬슬 망가지는 거. 차이는 그거 하나예요. 말씀을 떠난 자리에 서면 우리 인생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제 기능을 하도록 사라지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떠나면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슬슬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아담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경험해 봤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멀어졌는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가는 사람이었어서 그 후회와 죄된 존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자각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애시당초 태어나기를 에덴 동산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바람에 비포가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뭘 해라 마라 이거에 대한 영역을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정보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때 가인이 한 개인에게 들어온 이 죄성이 화가 나는데 뭔가 기준이 없잖아요. 화가 나네? 에이씨 이러고 했더니 그게 살인이 됐어요. 본성대로 반응을 했더니 그걸 내버려 뒀더니 그게 살인이 됐어요.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전 인류 안에 미쳐진 영향이라는 게 그게 4장 지나서 5장에서 아담의 계보만 잠깐 나오고 6장으로 가면 전 인류가 다 똑같은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미 4장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자. 내버려 뒀더니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있죠? 지금 6장까지 이야기, 11장까지 이야기가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냅둬봤어요. 기준 없이 뭔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 안 하고 내버려뒀더니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와 한탄할 만큼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으신 걸 한탄하실 만큼.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거든요.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나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이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사람과 새와 짐승 모양의 동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엎어져 절하고 그걸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정욕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둬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26절 그 마음의 원대로 내버려 두시고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더니 무슨 짓을 했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 자신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또한 옳다니라. 내버려뒀더니 정확하게 하나님 정하신 기준에서 죽을 짓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외우라고 했던 이야기를 아시겠죠? 로마서 1장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어머나 방주 배 커 거기 동물들 와 기린 막 이런 것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꾸 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냅두면 그냥 그대로 자멸이에요.
냅두면 그대로 죽게 생겼어. 그 중에서 한 명을 건져내는 은혜예요. 그 왜 죽게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내버려 두시면 그대로 자멸인데 하나라도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행하신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때 쉰들러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업가가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수용소에서 사가지고 몇 명을 살렸는데 그 한 1000여 명 정도를 살렸어요. 근데 600만이 죽었거든요. 그 중에 1000명밖에 못 살렸어요. 그럼 그 쉰들러에게 너 왜 나머지 599만 9천 명은 어떡할 거야? 왜 못 살렸어? 이래요? 아니죠. 1000명 살린 걸로 영웅 취급받죠.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다가 여기는 지옥, 여기는 천국,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셨다면 그 은혜에 찬양을 해야죠. 그 은혜의 찬양,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면서 했는데 여기서 증명하고 드러내는 이 메시지가 뭐냐? 물리적 심판으로는 이 죄의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의 약속을 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셔가지고 나 다시는 너네 안 때릴래, 난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이 지금 물로 심판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물리적 심판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지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내가 다시는 이걸로 심판 안 할게요.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잖아요. 노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심판하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하게 완전히 눈이 불키고 심판하시려는 분이시고, 노아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정확하게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이걸 풀어놨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로 이어져야 하는 그 흐름이 된 거죠. 물리적 심판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쭉 나오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 나오죠. 물리적 심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안 된다. 그 기준을 제시해줬고 그 물의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내줘서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문으로 다시 시작했는데도 안 된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게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11장부터. 그럼 이제 이 관점으로 역사적인 것을 봤죠. 인류의 전체 문제가 뭔지를.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스크린이 쫙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보면 우주에서부터 지구를 이렇게 확 모아지는 주민이 되는 그 영상들 있잖아요. 확 모아져가지고 하고 한국, 경기도, 막 남양주, 별내명, 경운학교 옆에 천막, 야스 해가지고 이게 펼쳐져 있는, 이렇게 주민이 되는 것처럼 갑자기 전 인류를 다루다가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곧바로 아브라함으로 초점이 확 맞춰져요. 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이제부터 봤지? 이게 전 인류의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시작할게 이제.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패턴입니다. 이게 3장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이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의를 준비하신 이 은혜가 3장 20절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21절부터 그럼 내가 준비한 은혜를 이제 펼쳐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시는 게 3장 21절부터 그 이후에 쭉 펼쳐지는 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보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래야 풀리시겠죠? 요게 창세기 12장부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사로 딱 가면 한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씨름, 요 반복 패턴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걸 쫓아 살아가다가 다시 넘어지고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소망 앞에 엎어지고, 이 반복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메시지가 한 개인 안에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로마서부터 1장 16장부터 1장부터 16장까지고 지금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로 풀어보는 이제 성경 공부의 통독의 방식인데, 요 흐름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거 드셔야 돼요. 그런 마음 안 들면 이거 천막에서의 삶이 길어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 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려질 수 있으니까 얼른 끝내고 싶으시면 자 얼른 이제 우리 로마서를 이제 암송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각 커뮤니티별로 이제 이걸 도와드릴 거예요. 숙제 하셔야 돼요. 읽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안 되면 그냥 꽂아놓고 음악 듣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거기다가 이렇게 듣고
그 귀에다 꽂아놓고 뭐 운전하실 때라도 1시간 정도 운전하실 때 틀어놓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풀어지는 현장과 그 간증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족보 안에 동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도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같이 이렇게 성경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 가르쳐 드리고 싶다. 제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더 같이 깊이 풀어내고 싶다. 이런 소망감이 저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쌓여있는 지식이 첫 번째 저를 못 바꿨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고 그걸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업으로 살아온 삶이 21년인데 작은 습관 하나, 합당하지 않은 태도 하나,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건지 아는데 그걸 선택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과 분투하고 싸우는 이 에너지가 이거 자체가 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씨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못 바꾼 말씀을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되는 은혜의 말씀인 것처럼 그걸 속이고 그럼 약을 파는 거죠. 그런 거라면 안 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동화 이야기 뭐 그런 거 하는 거라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씨름하며 달려오는 동안 보여주신 은혜는 사실이었어요. 진짜구나. 성경이 말했던 그 죄의 모습이 정확하게 내게 있는 모습이구나. 그것 때문에 오신 거구나. 안 바뀌는구나.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상황이 그래요. 상황도 저의 현상도 저의 증상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독에 그 주셨던 은혜, 여러분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로 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실제가 되게 하시고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